설치해 줬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머니 요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야 내가 문맹자잖아. 나는 글 모르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사가지고 와서 나 귀찮게 해.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 보고 그대로 누르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큰 노트에다가 1페이지다가는 큰아들 집 전화번호를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줬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대로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 누르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화가 됩니다. 에이 그게 어디 돼. 엄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거 보고 이렇게 누르고 찾아서 그대로 눌렀습니다. 짝대기 하나 있는 거이면 이게 1이라는 건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것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리가 수영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보고서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자는 눈사람이라고 얘기해줘. 눈사람 찾아가서 눈사람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때 그거 쉽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정말 다 했더니 전화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평생 처음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성취감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자녀들한테 자 가라. 이제 내가 궁금하면 전화할게. 너희들도 나한테 전화해라. 와 그래서 신났습니다. 정말 전화기가 놔지고 나니까 도착한 자녀들이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들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 잘 갔니? 너무 신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도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봐야지 해가지고 전화기 잡고서 눌렀습니다. 큰아들 집에다가 번호 따라서 1번 누르고 했는데 거기서 전화기 딱 들었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전화가 그 번호는 없습니다 라는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놓고서 다시 또 했어요. 그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이년아 며칠 전에 됐는데 왜 안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이 또 그 번호가 없습니다. 잘못된 번호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잠만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끊었습니다. 끊고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며칠 전에 됐는데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잘 정성껏 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보고서 또 똑같이 또 했습니다. 정성껏 했는데 눈도 좀 가물가물하고 오히려 신경 쓰니까 더 잘하는 데는지 전화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샬라샬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야 이년아 내가 영어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빨리 전화 대. 근데 거기서 계속 똑같은 영어만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영어 말한다고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래서 탁 끊어버렸습니다. 나쁜 년 같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욕을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쫓아올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오는데도 안 받습니다. 자녀들이 아들도 전화하고 딸도 전화했는데 이 어머니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전화 받았는데 왜 갑자기 어디 또 편찮으신 거 아닌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걱정이 그냥 한 짐이고 계속 전화가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찾아오려고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코드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른 밭에 나가서 수건 2집을 쓰고 그냥 반맸대요. 왜냐하면 혹시 찾으러 올까 봐. 여러분 같은 전화기인데도 잘 못 쓰면은 그거 참 애물단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단축키를 먼저 누르면서 뭘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참 좋은 걸 줬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줬는데도 이 기도를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 기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장 5절 6절 7절에 똑같이 기도할 때란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전에 그래서 이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자세가 돼 있어야 될 건지 이거 안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전화기만 사준다고 되는 거 아니죠? 전화 어떻게 씁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기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사용 설명서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한다라는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절절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오늘은 5절부터 한번 자세히 사용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음식 불고기 사 먹고 피자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자, 이 여기 외식이라는 얘기는 그 가면을 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문에는 히포크라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연극 배우가 가면을 딱 씁니다. 요전에 우리 성도들이 작년 연말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죠? 그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 안 본 사람도 좀 있으신 것 같다. 자, 안 본 사람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 한번 다시 보고 저도 봤거든요. 자, 거기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요. 나이가 배우는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노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노인이 분장을 딱 했답니다. 원래는 젊은 사람이래요. 원래는 그냥 한 40살인가 뭐 그쯤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완전히 머리도 하얗게 하고 또 여기다가도 어떻게 뭐 그 주름살도 표시하고 그래가지고 그 국제시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영화를 찍는데 이렇게 허리 꼬부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할아버지 하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가면 쓴 거예요. 요걸 때가 바로 외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 그거 바로 이게 외식입니다. 가면을 썼다. 꼭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요. 이거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이제 또 째바라고 그러는데 째바라는 말은 염색한다 그 얘기입니다. 염색. 원래는 머리가 하얀데 까맣게 물들이는 거 이런 것이 째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염색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해요. 당분간 안 합니다. 조금 더 희해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랍니다. 하나님 나 외식하랍니다 하고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기도할 때 외식은 그럼 어떤 거냐? 기도할 때는 자, 가면 쓴 것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외식 중에서 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뭐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떤 사람은 5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오래 해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국이 다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식사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식사할 때 그냥 창세기부터 또 쫙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쫙 다 나오면 밥 다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외식하는 기도 원치 않는데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길거리 같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거 대단한 거야 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 외식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합니다. 남들 볼까 봐. 처음 예수 믿고 나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그럴까 봐 그거 들어서 싫어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눈 이렇게 버리고 말고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기도 회식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예수 믿은 사람 믿고 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목사가 되고 나면 잘못하면 기도 이 외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피곤한데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절대로 피곤하면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나오지 말고 아예 그냥 집에서 깨갖고 그때 기도하라고. 저는 이 기도하고 나면 상 많이 준다고 돼 있는데 저는 상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새벽 기도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왜 나오냐면요. 저는 뭐 신앙심이 아주 좋아서 또는 뭐 외식하려는 거는 별로 없고 원래 새벽잠이 원래 없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잠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그냥 다른 거는 제가 목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좀 해줘가지고 목사 좀 쉽게 하라고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이 저혈압인 사람들은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면요 몸이 쭉 처져가지고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참 그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 그때서 일어날 수 있지. 저혈압인 사람들 잘 못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좀 저혈압이에요. 저는 그냥 늦게 잤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납니다. 어릴 때도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새벽잠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그 정자나무 밑에 그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살구는 거의 제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살구도 익은 것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워 먹고 발로 그냥 공차기도 좀 차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한참 지나가면 이제 어떤 애들이 뿌시시 하고 살구 주워 먹으러 옵니다. 노란 건 제가 다 주워 먹어 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체질적으로 새벽 예배를 이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도 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왜? 나는 그거 뭐 별로 힘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 되고 나면은 이 외식하기가 쉬워요.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들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여기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꾸 눈에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근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목사가 너무 좀 기도 형식이 좀 이상한다고 그럴까 봐 제가 좀 조심하긴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저 보영입니다. 어제 잘 잤습니다. 하나님은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안 주무셨죠? 하나님 조지도 주무시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바빴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 처음 믿은 사람들은 기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아주 그냥 좀 막내인데 속 많이 새기는 한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은 목사예요. 근데 이 막내가 아주 그냥 개구장이고 아주 막내가 그냥 망난입니다. 교회도 잘 안 가고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이 막내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억지로 끌고 하여튼 저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네 족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조상을 섬기는 거다. 또 망나니가 조상 숭배에 대해서 뭐 그 깍듯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하루는 우리 형제가 좀 한번 기도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부탁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냥 하면 돼요? 그래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뒤에다가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자기 같은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목사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좋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경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도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가면 쓰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죄 져놓고도 죄 안 진 척 그렇게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는 외식하지 말아라. 가면 쓰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꼭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어떤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골방에만 계신 거 아니냐라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있지만 다 계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지 말고 그냥 딱딱 보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놔요. 옛날 그리스에서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상 같은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그분 은밀한 계신데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계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다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지 않고 아예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공기 중에 어때요? 공기 먼지 있는데 벌레도 많지요? 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음식 같은 거에도 대장균이다 뭐다 많고 도마에도 균이 얼마나 많고요. 핸드폰에도 이 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그 균 숫자가 화장실의 변기하고 비슷하대요. 변기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많답니다. 1년 넘은 전화기 한 번도 안 닦았으면은 변기보다 더 많답니다. 그거 눈에 보이면 전화하겠어요? 악살라도 어이구 못합니다 우리. 그거 안 보이는 게 좋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러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잘못된 거 보고도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파리채 들고서 파리 잡듯이 우선 제지면 요놈 그러면 좋아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임재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생각, 그분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랬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보는 데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는 뭐냐면요, 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다 믿어져서 그렇게 늘 행동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성장되면 될수록 그분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 닥쳤을 때도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염려하지 않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함께 한다는 거 믿어지고 나면은 어때요? 죄 짓지도 못합니다. 또 어때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쳐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다 지금도 보고 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혈육으로 싸웁니다. 혈육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도 그죠? 여러분, 그분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천주교의 수사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게 로렌스 형제라는 그 아주 고전 참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저 굳은 일 다 하는데도 늘 웃어요. 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쁩니까? 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그 지역을 섬기는 주임 신부님까지 와가지고 그분에게 상의를 합니다. 수사님, 수사들은 대개 그 미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신부님이 와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 어떻게 보면 직급은 얕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높은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하나님이 지금 신부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미사를 드릴 때 꼭 신부님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 배 선생님 어떻게 천주교에서는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러면 또 천주교 신부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부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함께. 제가 이제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성공회와 그리스 정교, 히랍 정교 6개가 다 통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로 통합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통합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합되어지길 저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모든 교회들이 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은 신부님들이 가끔 참석하십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 천주교회 주임 신부님이 참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저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오늘 목사님 모처럼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광주 지역에 올 때마다 꼭 저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가는데 그분하고 또 오실 것 같아.
저는 하여튼 모든 성공회나 천주교나 개신교 할 것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가 27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정말 통합되길 원해요. 뭐로?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옛날 신부님들, 개신교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는 천주교 뭐 있었잖아요. 루터 전에 그때 그분들 거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있다는 거 믿어지면 어때요? 밤길 무서운 길 가면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 믿어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닥쳐도 그분이 보고 있는 거 다 알려지고, 그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근데 여기에 은밀한 중에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지 불신자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께 기도하는, 어떤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상전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것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저씨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잘 안 들어줍니다. 뭐 가끔 들어줄 수도 있긴 있어요.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아저씨라고 하는 건 달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날짜 지났니? 그러고 얼른 줘버립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도 주기도 합니다. 가끔 버스역에 가면은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교복을 딱 입고 얼굴도 보니까 좀 착해 보여.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해가지고 선생님 저 차비가 없는데 700원만 주시겠습니까? 딱 보고 나면은 이거는 진짜예요.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줘야지요. 그거요. 줍니다. 그거. 학생이 지금 차비 없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미안해가지고 혹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좀 차비 70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겠습니까? 내 딸 안 해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친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학생복 입은 사람이 아저씨 이달 용돈 좀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네 애비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라도 들어줄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전 듣는다고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에 한번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한 다음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당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에 대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제가 믿기 전에 전혀 안 믿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영접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안 들어준다면 영접하는 기도도 안 들어주죠. 그 이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자녀의 기도와 안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의 차원이 다르다.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부탁하는 것과 정류장에서 어떤 애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주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햇빛과 비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거는 뭐예요?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분께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계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보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강보영입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보영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게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 등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 웬만큼 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강팍하든지 귀가 먹었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많이 기도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준대. 8절에도 얘기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안다. 그런데 또 이걸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너희 아버지께서 아니까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구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해라라고 얘기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야만 들어준 줄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이 성경을 얘기했더니 갈릴리 보통 이방 지역은 그 다른 이방 나라와 인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이 그들에게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 기도가 불교에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교식으로 하는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면서 복을 비는 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개신교인들 가운데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부터 보면은 엘리야와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위에 한번 띄워졌나요? 안 떴습니까? 예. 열왕기상 18장 2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찾은 분들은 한번 2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27절도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죽은 자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에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니 하더라. 자, 29절에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3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엘리야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몸을 찢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위에서 불을 내려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우리가 찢고 이방인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우리 애들이 용돈 안 주면 장난감 안 사주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굶는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의 이 기도는 잘 안 들어주고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잘 들어줄까? 특히 바알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왜 안 들어줄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좀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기도한다든지 산신령에게 한다든지 태양신에게 하면은 하나님 그건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여튼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겠다 해가지고 자녀가 아픈데 기도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나님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누구든지 다 신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도는 아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만큼은 들어준단 말입니다. 제 아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예수 안 믿는 애입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고 점점 도와줘가지고 그 1학년 때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닌데 점점 올라가가지고 졸업할 때쯤은 거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오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서울대 물리학과 딱 입학하는 날 누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해 주니까 믿어야겠다 믿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응? 자기 실력으로 능력은 도저히 거기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을 읽고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아, 넌 조상도 모르냐? 응? 우리 집안에 대대로 믿는 이거 조상신을 섬겨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면, 하나님 믿으면 조상들한테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형제를 성역 공부를 제가 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진실한 기도는 들으십니다. 아들이 그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갖고 됐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거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제가 전도를 했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많이 정확히 다는 안 들어주더라도 그저 구걸할 때 조금 듣듯이 불쌍히 여기서 조금은 들어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 들어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있어야 될 것도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있어야 될 거 다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새신자들을 위해서 좀 읽게 하려고 이 책을 좀 몇 권 샀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분들에게는 나눠서 좀 읽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최의숭이라는 분인데 이 최의숭이라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 대천에서 태어나 36살에 장로가 됐네요. 5대째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560명 자손이 모두가 지금 신자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 총을 쳤고 어머니는 교회 청소를 하셨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모의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꿈을 꿨다. 뒤에 보면은 3가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첫째 뭘 기도했냐면 첫째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했답니다. 충남 대천 시골 이 학생이 이 기도를 하고 나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정말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이력을 알고 보니까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수석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계통의 그 계통의 회사를 하는데 지금 1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교회를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죠.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에게 다 이루어졌고 큰 회사를 경영했다는데 회사 계열사가 12개 정도 되니까 뭐 괜찮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교회를 99개 개척을 했대요. 그럼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100개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99개 됐으면은 아마 힘없으면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채워줄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다음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는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 뒤를 이어서 1000개의 교회를 좀 세워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답니다. 기도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됐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뜻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면 꿈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꿈이 있으면 그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옥천 시골 촌놈입니다. 옥천 촌놈에 예수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교회들을 좀 돕고 그 다음에 선교사 2,000명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제가 직접 파송한 거는 아마 한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제가 해가지고 파송한 사람은 한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의 제자들이 그 목사님의 그 꿈은 목사님께 아닙니다. 그 비전은 목사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사유화되면 안 되거든요. 비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목사님 개인께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제자니까 내가 그 꿈을 같이 이루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선교 단체들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보태면은 2,000개 더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교사 세우고 파송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져요. 우리 최 장로님처럼 3가지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더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기도도 선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제가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얼마나 들어주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방인들처럼 외식도 하지 말거니와 또 은밀한 중에 계신 건 모르고 그냥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의 그런 중언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1년 전에 부임할 때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 찰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 많아지면 더 힘듭니다. 신방할 것 때문에 더 힘들고요, 뒤치다거리 하려면 더 힘들고, 장례식 다니려면 더 힘들고. 얼마나 목사가 힘든지 압니까?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줄했을 때도 있어요. 결혼 줄했을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슬프게 거기 같이 슬픔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같이 슬프고 그래요. 그랬다가 또 결혼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기쁘다고 주셨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교인 많으면 힘듭니다. 밥을 내 끼 먹습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저는 교인 많다고 월급 많이 받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올바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 수 많은 교장은 월급 더 많이 받고 시골 학교 학생 적으면 돈 조금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골 교회나 저는 서울 교회나 월급 목사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교인 많아져도 뭐 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 거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앞으로는 법정에 가는 일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막습니다. 그런 분규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연약한 것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교회. 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변 교회들에게 아픔을 줬었습니까? 이제는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돕고 싶습니다. 울산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들이 배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훈련시켜 주려고 하고. 오늘 아침 8시에 나왔나 극동방송에 잘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에 가서 인터뷰한 거 오늘 나왔는지 다음 주일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600개 교회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들을 237개 학교들을 몇몇 교회들이 맡아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거기서 지금 진화론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바뀌어 사람 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거 기도로 고쳐가야 되죠. 교회들이 거기서 장학금을 대주고 함께 도와서 학교를 바꿔갈 거다.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좀 이름 있는 분에게도 얘기했더니 서울의 극동방송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그런 운동이 좀 벌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더라도 우리 대를 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울산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축복이 되는 교회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도 선한 동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귀신은 상관없고 그냥 복만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영성의 깊은 곳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